저는 오늘 다시 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땅속에 묻혀 무덤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갇혔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공개되어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무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도 여러분, 그 종교 창시자가 부활해서 자신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 종교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유사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올지는 몰라도 성경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그 당시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를 직접 목격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부활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장 큰 원동력도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아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 새벽에 찾아갔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보다는 그들의 현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절망과 그 죽음의 뒤에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살기의 위기라는 이런 위험을 안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기는 왔는데 그들의 심리 상태는 모든 게 두려울 뿐이에요. 무서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10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무섭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심리 속에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입장,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 입장에서도 예수님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을 테고 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아직 진행도 되지 않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들의 발걸음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그 큰 바위를 굴러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걱정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무 많이 끌어당기고 너무 많이 우리가 현세에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담대히 하십시오. 사업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십시오. 장사를 하십니까? 그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짐작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무서워합니까? 주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돌이 이미 굴러서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절을 해서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나무도 뽑혔을 것이고 돌도 움직여졌을 것이고 뭔가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겁먹을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환경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이 굴러지고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이 군인들이 지금 실신에 있고 환경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무질서 되어진 상태이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요 붙들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가 주님이십니다. 12회를 헬렬적으로 앓던 여인이 재물과 건강에 어마어마한 손실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를 치료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냐, 너의 길이 은근키냐, 너의 길이 돌밭이냐, 너의 길이 산길이냐, 너의 길이 계곡이냐, 너의 길이 오르막길이냐, 너의 길이 지금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마치 너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너의 환경의 어려움이랄지라도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서 자꾸만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전 주일에, 우리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로 지켰잖아요. 종료주일로 지킬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짐승이 지나가는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옷값은 비쌉니다. 옷값은 비싸요. 옷은 소중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정성이 있었으면 그 겉옷을 길가에 마치 카페트같이 융당같이 깔았겠어요. 그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맞아가지고 밤에는 바람을 차단해주는 의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치 왕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월, 하, 수, 목, 불과 4일 5일 만에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완전히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인마 바라바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번 돌아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렇게 웃고 친절했던 사람이 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 오는 그 배신감, 그때 오는 그 공포감, 주변 사람들부터 왕따 당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부터 여러분 외면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은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마리아 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 철저하게 예수님이 버림받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겠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외면당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내 생각으로부터 안 될 것을, 잘못될 것을 염려하고 그 일을 마치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염려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혹시나 버림받고 외면당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천국과 지옥이 열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뭐 어디 전화 한 군데 할 때도 없고 누구 만나서 뭐 대화 하나 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야, 그렇게요
총회나 노회에서 서로 인사하고 주고받고 서로 좋아서 그러는 분들이요, 세상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때 사람은요, 어떤 단계까지 간 줄 아세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아멘. 다 회복이 되고요, 감사하게도 어디 가도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줘요. 어디 가도 앞선 일을 하게 해요. 어디 가도 차 한잔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우리 선교하지요, 구제하지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또 물질도 나누어주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어주고, 집회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살아있는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바다는 받은 것을 공급받아서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입니까? 받기만 하니까 다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을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줄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아멘. 마지막으로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세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죽음이 갑자기 내한테 순식간에 들어닥칠 것 같은 생각. 모르겠어요. 30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40대도 조금 들까 말까. 한 50, 60 이래 넘어서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을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은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덤이 갈라지게 하고 훗날 우리를 휴거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부활하는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을 상세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는 죽음이 얼마나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그랬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째는 무엇으로부터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왜? 왜요?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 일이잖아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환경으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환경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으로 부딪혀야 돼요. 설사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고 여러분 속에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나를 억누른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신앙은 그걸 이겨내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나와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읽습니다. 28장 6절 크게 읽어주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말이에요. 누가 살린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들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살리신 이가 내가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다시 사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시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권세요 능력이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